주님과는 바람에 이 학교가 중단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신방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집사님인데 이렇게 교회를 몰래 왔다 가면 한번 발견 되면 막 그 사냥총 있잖아요. 총 가지고 휘둘러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벌벌 떨고 굉장한 핍박자고 어떤 식구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을 엄청나게 욕하고 평생 동안 저한테 박석권한테 목사님 소리 첨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접근하고 기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 아내가 그 집사님이 권사 취임을 했어요. 근데 권사 취임을 하는데 취임을 하니까 왔지 이제 인사상 그 아내 되는 이제 그 권사 된 분이 소감을 말하면서 내 평생 소원은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만장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여전히 안 왔어. 예배 드리러 가면 신방 가면 도망가고 거기까지만 해도 많이 진전이 된 건데 지난 1월 5일 날 딱 신방 가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제 522장을 한번 펴보세요. 522장을 표면을 펴서 필요하니까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부를 거니까. 이 가사의 내용의 형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당신 아내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되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기뻐서 이제 기념사진 찍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요분은 한번 이제 어떻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가겠다고 아파트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전도하러. 근데 가서 아파트 두드리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한 번 만났다고 또 진짜 오는 수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계속, 그래도 한 번만. 자꾸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김미숙인데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양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잘 못 다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나만 말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삶을 다 털어놨어요.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참 고난을 많이 겪고 지금은 치유받았지만은 아직도 어렵고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정말 어렵고 또 자기 남편은 인테리어 기술자인데 노는 날이 태반이고 일을 잘 안 하고 대학생 아들은 한 학기 남았는데 적성이 안 맞는다고 중퇴하고 노다지 앉아서 컴퓨터만 하루 종일 하고 있고 막 속이 썩어서 상태라. 내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이 활짝 열렸어. 목사님 너무너무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도 하고 여호수아 24장 말씀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통하여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오는 과정 있었듯이 지금까지 온 고난은 당신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대학교 중퇴했잖아, 자퇴. 그리고 막 컴퓨터 하는 날마다 중독자잖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저 내일 학교 가서 한번 좀 알아보겠어요. 그 뒤로 이제 학교가 알아봤대요. 알아보니까 휴학을 오래 했지만 퇴학과나 마찬가지인데 복학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복학을 하든지 평생교육원을 다니든지 하여튼 학교를 마친다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김미숙 집사잖아, 집사.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집사 받았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기회 되는 대로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3일 후에, 목요일날 그랬는데 3일 후에 187cm 아들하고 교회를 왔어요. 한번 사진 있는지 한번 한번 내려보실래요? 여기 이제 아래들인데 와가지고 와서 환영했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 성도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찬양하고 꽃도 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러고 이제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여집사님 틈에서 이제 밥을 먹고 저 아들은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무리하면서 잠깐 오세요 해서 교적부를 작성하는데 자기는 대인 기피증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 먹는 거는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래 청년들하고 저렇게 밥 먹는 건 희귀적인 일이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옆을 늘 지나다니면서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들었나 봐요. 자기 아내에게 교회를 다니려면 예원교회를 가라고 늘 그랬었대요. 교회를 첫 번은 다음 한 2, 3일 후에 카톡 문자가 왔어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감동적이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때와 똑같은 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 계단에서 망설이며 머뭇거리다 결단하고 계단을 올라가 교회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 인도되고 구원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질병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나 자신을 질책해가며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혼 전이라 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일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다 아들과 남편의 문제로 많은 근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중단한 채 방황하고 있는 저를 목사님의 강권적인 전도를 통해서 예원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지만 제가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하면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저는 예원교회 성도로 소속되며 따뜻하고 큰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올림. 진짜 신자 됐어요. 신앙을 해보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 2월이었는데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갔어요. 이제 까망까망서리다가 어떻게 갔더니 거기서 완전히 신자들과 오픈하고 하나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보실래요? 그거 한번 내려보세요. 예, 저 이제 아들이고, 저 이제 저고, 이제 또 하나만 더 내려줘요. 저 이제 김금님이라는 분입니다. 가운데 분이. 저가 이제 서 있는 거고, 이쁜 여자는 제 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김금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522장 펴셨지요. 전도할 예비신자, 그 사람들을 여기 형제라는 곳에 넣고 부릅니다. 전도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웬일인가. 김금님 씨냐, 김금님이여. 이렇게 예비신자들을 놓고 불러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김금님이라는 분을 놓고서 우리가 불렀어요. 한 번도 얼굴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외할머니요. 그냥 우리 이제, 야, 아무개야, 병우야, 어리야, 너 할머니 전도하자 해놓고, 이름 적어놓고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전라도에서요. 처녀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도 우리 동기관들 다 장로고 권사고요. 나만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부활주일날 가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날 교회에 와서 우리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초에 평촌중앙공원에, 안양 평촌에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전도를 갔어요. 전도를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전도를 갔는데, 그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한테, 김은숙인데, 김은숙 집사님, 저기 저 벤치에 있는 청년을 가지고 만나보라고. 그래 또 막 달려갔지. 가가지고 갔더니 어떤 청년 하나가 저녁 때인데 술병을 놓고, 청년 형제, 나 전도 다니는 목사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돼. 필요 없어. 꺼져. 무섭더라. 근데 이제 계속 했지. 앉아가지고 막 붙어가지고. 근데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었냐. 24살 최연석이라. 자기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데리고 재혼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먼저 아버지의 그 식구들은 다 단절됐어. 그리고 이제 새아버지랑 사는 거니까 뭐 새아버지 또 그쪽 친가 쪽도 그렇잖아. 이제 새아버지니까. 그런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외가하고도 단절돼서, 외가도 단절되고 먼저 혼가 단절되고 새아버지랑 사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그 공원 옆에 있는 안양 한림대학교 부속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보지. 이제 의식이 물론 없으니까. 아무도, 이쪽도 저쪽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도 누나도 아무도, 자기 혼자 외아들이야. 아버지도 새아버지고. 그리고 상의할 때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수발들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이 나와가지고 술 먹고 막 괴로움을 달래다가 나를 만나는. 그래서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용기 내라, 힘내라, 들여보냈어요. 병원으로, 밤인데. 그 사진도 있을 거래.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했지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암병으로 의식도 없다는데 내가 찾아가면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이에요. 예, 저 형제예요. 그 위에, 예. 그래가지고서 기도만 하다가 2주일에 찾아갔어. 갔더니, 부담 안 갖고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머리 빡빡 갖고 어머니는 그냥 완전히 송장처럼 뭐 이렇게 호흡기 끼고 누워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라고 막 큰 소리로. 귀는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지연석이를 데리고 와서 삼계탕 집에서 밥을 사주면서 예수 믿어라, 힘을 내라, 믿음으로 살자, 안아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들여보냈지. 그때 이제 제가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성경 보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가니까 없어. 그 간병인만 있고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집에 쉬러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택배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거기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지연석 형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하나님 말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고 알잖아요. 그리고 읽는 순서는 구약의 창세기를 읽고 잠언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약 읽어라. 2017년 5월 4일 박석권 목사. 그리고 택배를 포장한 다음에 우리 전도 다니는 분들끼리 그 택배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연석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택배를 안산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잘하는데 제가 이제 예비신자 문자를 보내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뭘 보냈냐면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멋지지요?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짜 친구는 나를 믿는다. 이걸 보냈어. 그랬더니 이제 감동을 목사님 만나러 갈게요. 근데 이렇게 또 아직 엮여가지고 이렇게 섞여서 지연되고 있어. 아직 교회는 안 와요. 기도하고 있고 문자는 보내요. 근데 예비신자예요. 그 외로운 형제가, 고달픈 형제가 반드시 구원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내려보실래요? 또 내리세요. 또 하나.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위로. 앞으로, 예,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밑에. 예, 저 여자분이 한인숙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한다고 뭐 일을 하더라고. 여자가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 한인숙 씨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절을 운영하는 절이 있고 포교당도 안양에 하나 가져 있고 절은 저 충청도 공주 유구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잠깐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스님들이 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큰일 나니까 쭉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옛날에 성당도 다녔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무용도 했었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 이제 복음 전했지. 이제 뭐 예수 믿고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한인숙 씨를 만났는데 목사님, 나는 이제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말로 이 사람 흉내 내려니까 우리 스님들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했다고요. 막 뭐라고 해요. 그래요? 알았어. 이제 이 사람들 공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들 둘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인데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막 내가 이제 그래서 공략하는 건데 얼마 있다가 저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김용철 스님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돼야 돼요. 나이가 저보다 좀 어리거든. 목사님 나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 원래 이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인데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저 사람도 밥도 사주고 저렇게 했는데 며칠 후에 저 왼쪽에 있는 저 스님, 이제 그들 말로 스님 증인 만나서 따로 만나 혼자. 언제 이제 김용철 스님, 우리 이제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구경도 오고 좀 그래야 되지. 지금 가요. 지금 가요. 그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내려보세요. 우리 교회 가서 이제 중에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뭔가 생각하다가 14살 때 집을 나가서 계룡산에서 뭐 큰 스님 밑에서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58세 됐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얘기해보라고. 불교 얘기해보라고. 내가 들었어. 다. 여기까지 다 들었고.
이제 내 차례요. 그리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스님, 당신이 포교당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뭐 이 얘기해주고 저 얘기해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당신 마음이 공허하잖아. 허탈하잖아.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러고 막 내려보세요. 사진, 우리 교회 사진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진 안수해줬어요. 만나면, 이제 아직 교회는 못 와. 만나면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고 또 기도하니까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고, 지금도 하나님 아들을 자부하니까 언젠가는 온다고 하니까요. 절에 가서 온 것도 아니고, 저 스님이 교회 와서 나랑 복음으로 나하고 안수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조심스러워.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나가면 저 사람이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내가 조심스러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려보세요. 제가 동네 아파트 경비실을 전도하러 다녀요. 경비가 이제 바뀌잖아. 신문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밤늦게 가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참 가까이 지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이 아니에요. 9월 초에 9월 7일 날인데 경비실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남자가 서 있는데 저 양반이야.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 살 때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장로님이랑 교회를 다녔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집사였었고 안수집사 시험도 합격하고 이제 9월 무렵에 이사를 오고 직장 옮겨오고 그런 바람에 이게 또 중단이 오랫동안 됐던 거예요. 구원 받았냐고. 나 자신이 없는데 한 게 없어서요. 그래, 일로 오라고. 이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 데려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 막 이제 그 성경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근무라 이 격일 근무거든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근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평촌에 있는 저 근무하는 경비실에 갔어요. 음료수 사가지고 갔는데 저분이 목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죠.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뭐 지하로 갔는데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쫙 이렇게 지하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막고 해서 막 미로 같은데 자기 방이 있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 건면도 하고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해군으로 장기 복무해서 군 생활 오래 했습니다. 전 군인입니다. 저는 한 번 약속하면 꼭 지킵니다. 더군다나 목사님하고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교회 갑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교회를 와요. 그 전에 성경은 서울에서 성경 공부하던 거 누구 주고 와서 사와야 된다고 하더니 어디서 나는지 성경도 또 가지고 이렇게 와요. 격조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저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 아래 사진 한번 다시 추교학 씨 또 내려보세요. 저 자매는 우리 사택 아래층에 사는 자매인데 공사 문제로 뭐 이렇게 얘기하러 왔는데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생략하고 또 다음 거 넘겨보세요. 저 형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안 왔지. 근데 정재영인데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논문 다 쓰고 졸업작품 만들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사고 나가지고서 뻗어버렸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저쪽 엄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나가서 기도해 줬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나중에 말하기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대. 왜냐하면 면회 시간이 중환자실 짧은데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날마다 갔으니까 평생 동안 들을 기도를 자기들 다 들었다고 그러더래요. 15일 만에 의식을 해버렸어요. 죽을 건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제 세례 받고 기념사진 찍은 거 하나 더 내려보세요. 여기 이제 엄마랑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 15일 동안 의식 없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20여 년 만에 돌이켜서 다시 유턴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저 형제가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장모님 집에 이제 그 색시 집에 들어와서 장모님 집에 대릴사회로 와서 살아. 몸만 와가지고. 근데 교회를 또 처음에 몇 번 오더니 안 오고 그 장모님이 그 외손녀 제 앞에 있는 애한테 야 오진아 교회 가자. 교회가 그러면 그 저 사위가 야 오진아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장모님 앞에서 그러던 사람이요. 근데 이제 청동은 전도주일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보통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지난 봄에 했는데 열심히 와 또 그 딸까지 같이 아기를 데리고 근데 물어봤네. 김태순 권사님한테 아까 제일 먼저 나왔던 서영록 씨 부인이 저 장모잖아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막 또 이렇게 오지나 갈 필요 없어 걸었던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나온대야. 도대체 뭐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김태순 권사님이 사위를 앉혀놓고 그랬대. 내가 현장에서 전부 목격하고 이런 거라요. 감정이 자꾸 오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위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유언인데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미리 내 유언을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날부터 이제 막 주일마다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하나 또 넘겨보실래요? 김복경 집사님. 저분도 이제 안양 와서 신앙생활 참 안 하도 옛날에 열심히 했다는 분인데 91세 지난 봄부터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교회 왔어요. 91세고 옛날에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로는 오랫동안 중단됐던 분이 이제 몇 개월 안 나오는 건데 연세도 많으시고요. 안경 안 쓰고 저는 안경 안 쓰고 이거 잘 안 보여요. 저분 안경 안 쓰고 이거 봐요. 근데 저분이 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고 그냥 그런 분보다 쉬운 말로 나를 더 잘 챙겨줘. 내가 뭘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준 거지.
김복경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아까 제가 이 핸드폰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다고 했죠. 예비 신자들. 지난 3월 17일 날 밤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깜깜한데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어. 이지은의 24살. 그 다음에 그 집은 고향은 전북 익산 박달동에 있는 약을 만드는 공장, 약병 만드는 회사 다니는 형제. 그걸 딱 적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자로 3월 7일부터 종종 보내고 너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근데 얼굴도 몰라 지금. 왜? 깜깜한데 한번 봤으니까. 그런데 3일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집을 가는데 청년 하나가 편의점에 나오는데 꼭 같아. 얼굴은 모르는데. 그래 그냥 이진호 형제 맞지? 아 맞아. 그래 인사가 됐어요. 제가 보내는 메시지를 잘 받고 있대요. 아 3월 17일 날 7개월 만에 얼굴도 몰랐잖아. 보냈잖아. 근데 반갑게 만나서 이진이 계속 반갑게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내가 찾아갔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지 계속 보내면 뭐 차단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응답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요 형제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공원에 나갔더니 술 마시고 있어. 아, 괴로워가지고 있대요. 지나갈까 말까. 아저씨. 누구요? 술이 참 드셨어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호텔에서 술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이렇게 교회 온다고 했는데 지금 한 3주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와.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여기서 좀 헤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도 가고 싶은데, 새벽에도 와서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공원에서. 그래서 이름 적고 기도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품잖아. 품고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자기 얘기도 하고, 또 내가 저 사람 술 취했을 때 집에 데려다도 주고, 이제 집도 알아요. 91세 먹은 어머니하고만 사는데 아내는 매일 우유 대리점을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편의상 이제 이렇게 따로 살면서 제 형제가 구원받아서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저 알코올 중독자들 그 모여서 막 하거든.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야 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김평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내려보세요. 김평호 씨, 또 넘겨보세요. 자, 그 사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되고, 뭐, 잘 되네, 뭐, 아니에요. 전도가 된 사람보다 쌩쌩거리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가끔 하나씩 걸리는 건데, 그거 모으니까 다 되는 것 같지. 전도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막 하다가 이제 하나 걸리고 모으니까 뭐 하는 대로 박 목사가 다 전혀 안 해요. 어느 날인가는 평촌 중앙공원에 가서 자매를 전도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뭐 이상하네. 막 일일로 막 신고를 하더라고. 막 남의 신상 파악을 한다고. 어느 날인가는 그 공원에 벤치에 이렇게 불어넣는 학생인데 학생 야 뭐야 우리 손잡발 되는 놈이 막 신경질을 덤벼들어요. 이런 일들 부지기수 많아요. 이게 이제
전도가 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모은 거죠.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저 여자분은 우리 교회 김은숙 집사예요. 저 김은숙 집사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새색 씨가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거부를 못 하잖아. 제주도 출신인데. 교회를 왔어. 그래가 신앙생활하고 충성된 집사예요, 우리 교회. 근데 시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저 김은숙 집사가 예비 신자 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그 예비 신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마라톤도 하고 42.195도 완주했어요. 그리고 뭐 10km 거는 모르시겠어요. 마라톤도 하고 여자 축구도 막 축구도 하고 헬스 걸어가서 뭐 운동도 하고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전도하고 전도 훈련하기 위하여 또 파출부 다니거든.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막 축구하는 거 축구하고 마라톤하고 정신없이 헬스도 하고 막 하고. 근데 전도 훈련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 클럽에서 탈퇴를 했어요. 일 다니는 것도 화요일 오후 다 빼고 전도하기 위해서 목요일 오전만 빼고서 전도 훈련 받더니 오후까지 빼가지고 이 나머지는 또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고 처음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못하잖아. 더 더럽고 떨려서 전도지를 읽어보세요 하고서 그 사람이 받으니까 막 정신없이 집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가슴에 콩닥콩닥콩닥 막 30분을 했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뻔뻔스런 전도자가 됐어요. 어느 날 미장원에 가서 이제 아는 미장을 전도를 했는데 동네 그 미장원 원장이 그랬대.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텔레비 보고 컴퓨터 설교 다 듣고서 나 신앙생활해. 근데 이 김은숙 집사가 멋있는 말을 했어. 원장님, 저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 목사님의 영적인 복이 당신에게 원장님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그분의 양이 아니니까요. 나 감탄했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건요. 자기 교회 신자한테 설교한 거를 녹화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니 우리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김영수 씨가 말이 맞는 거라. 전도한다고 자기 돈 들여서 팝콘 만드는 것도 사고, 그 다음에 누룽지 만드는 기계도 사고,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전도를 하던데, 지난번에 9월 12일 날 밤에 돈을 갖고 왔어요, 돈을. 전도원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전도 장비 뭐 징계나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개인이 헌금을 했는데 주일날까지 갖고 있기가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나를 주는 거예요. 전도 헌금을. 근데 수백만 원이요. 그 액수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 파출부 다니는 분이에요. 지하실 살아요. 이 사람의 목표는 지하 탈출, 아파트 들어가 사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그 사람 수백만 원을 갖고 와서 목사님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헌금 봉투를 주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안 그럴 수도 있잖아. 파출부하면서 어렵게 벌은 돈인데, 진짜 어려운 그런데, 그 봉투를 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행복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이분이, 이 김은숙 집사가 헌금하면서, 헌금하면 뭐, 하나님이 또 막 세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이 좋아서, 내 헌신하고 싶어서, 아무런 어떤 그 다른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전도하기 위해 쓰임 받는 거 좋아서 수백만 원 헌금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열흘쯤 지나니까요. 10배 소득이 왔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 대가를 바라고 했으면 안 왔을 수도 있어. 근데 10배의 물질이 의외의 곳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른 이제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제 어디 갔대요. 돈도 많이 주고 이제 시간도 짧게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뭐 많이 주는 데가 있어. 근데 면접하러 갔는데 야간 근무인데 처음에 당분간 한두 달은 주간에 나와야 된다. 면접관이. 근데 이 사람은 전도를 못 하잖아. 저는요, 교회 일 때문에요. 그렇게는 낮에는 안 돼요. 밤에만 해야 돼요. 면접관이 알았다 가. 떨어졌지 뭐. 근데 합격을 했어. 오라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3일째인가 지금 명절 세고 근무를 나갔어요. 피굴하게 전도도 좋지만 돈 많이 주는 직장인데 여기 다녀야지 했으면 그건 갔을지 모르지만 전도를 못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나 교회 때문에 나 시간 안 돼요. 못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면접받는 김은숙 씨가 갑이고 면접관이 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붙여줘서 지금 3일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명함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2번째 이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셋째,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를 내가 먼저 내 명함, 전담, 주소,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이거 주니까 그냥 주소 주세요. 이게 주겠습니까? 내 전화번호요. 그냥 오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주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 예비신자를 만들어 놓고 강대상호에도 갖다 놓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한 마리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면 나만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니까. 전도해도 안 된다고 오늘날 전도가 되냐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왜 안 돼요? 되잖아.
나는 어떤 전도 단체에 나가요. 나는 거기 가면요. 핫발이. 진짜 잘해요. 어떤 분들은 매주 교회도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런 교회도 있어. 같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아주 꼬셔서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기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 규모 적습니다. 공장지대예요. 우리 이제 거기에 이사 간 지 10년 됐어요. 작년 9년 동안 공장지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나요, 예언교회 다니겠습니다. 온 사람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전도에 약한 신이 오는 거죠. 근데, 전도해야 되겠다 맘 먹고 시작한 2017년도. 근데 10달도 채 안 지났잖아.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요. 내가 전도한 사람만. 그러니까, 전도해봤자 뭐 안 되고. 전도가 오늘날 무슨 전도가 돼? 오늘은 뭐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전도하면 내 신앙이 좋아져요. 나도 내 세관이나 천국관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늘나라 상급도 받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직장 동료, 거래처, 모임, 이웃, 고객, 관계되는 사람들을 왜 그들과 관계 맺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내 옆에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 아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들을 내 옆에 세워주신 것이고 나와 관계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짧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고요히 잘 묵상하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저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슬픔과 걱정이 모두 사라질 적에 그 누군가 나를 향하여 나를 이곳에 초대하니는 바로 당신이라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소. 세상에 사랑하는 이들이 가까이 다가와 강 건너편에서 나를 환영할 적에 그 누군가 나에게 나직한 말로 나를 이곳에 초대하니는 바로 당신이라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싶소. 환희에 찬 천국의 비파소리 울려 퍼질 때, 그 소리 명랑하고 은은하게 울려 퍼질 때 그 누군가 노래하며 나를 이곳에 초대하니는 바로 당신이라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소. 이 행복한 본향집에 하마터면 못 올 뻔하였소.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와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의 전도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증거하고 전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여 전도할 용기를, 영혼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주여 삼창 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